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 제목부터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생수의 강.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가 아들로 거룩하심을 드러내셨다. 육체는 떡을 먹고 영은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또한 반석에서 성전의 동문과 하나님의 보호자와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이스라엘과 바다와 만국을 소성케 한다. 예수님은 신령한 반석이요 물이다.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람의 영은 죄로 죽었지만 피를 마심으로 소생한다. 그의 피가 죽었던 영을 살리는 참된 음료인 것이다. 그의 살은 우리의 영을 영생하게 하니 참덕이다. 예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는가?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의 피 공로를 힘입어 대속해 주실 것을 구하면 예수의 피로서 대속함을 받아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구원을 얻는다. 죄가 없어짐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살아난 사람은 이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자기 마음에 영접해 모셔드린다. 예수의 몸을 먹음과 같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혼에 모신 사람은 예수님이 영생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영혼도 영생하게 된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란 내 영혼에 댐처럼 가득한 예수의 생수의 강물을 성령이 영혼에 임하여 수로가 되어 죽은 영혼들에게 흘러들어가 그 영혼들을 살리게 하는 것이다. 골방에서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생수의 강이 되자.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두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본래 인간은 더럽습니다. 겉모습은 다 깨끗하고 정말로 다 아름답죠. 그렇지만은 뭐가 더러운가 하면은 사람의 영이 더러운 것입니다. 사람이 영이 더러우니 마음의 생각도 더럽고 하는 행동도 또한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어떤 경건한 노력으로도 자기 영혼을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럽다 하는 것은 그냥 더러운 정도가 아니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더러운 게 뭡니까? 식물이 썩은 것 더러운 것이죠. 사람의 뱃속에 들어가면 식물이 소화가 되죠. 그것이 찌꺼기는 더러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의 그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몸은 시체입니다. 썩어지니까 더러운 것입니다. 인간의 영이 육체 안에 있을지라도 육체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영은 죽어 더러운 영이 된 것입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죽은 영입니다. 더러운 영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그들은 애굽의 바로 왕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노예요,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바로가 죽이면 죽는 것이고, 그리고 노동하면 노동 명령하면 노동하는 것이고, 쉴 틈이 없이 그렇게 종살이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종살이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제 우상에서 멀리하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바로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임금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기다리는 것은 불뱀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밤에는 추위와 낮에는 더위밖에 없습니다. 한 5, 60도가 밤낮의 기온의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얼마나 더운지 정말로 고통스럽고 고난스럽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먹을 물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기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급하게 누를 넣지 않은 밀가루를 개가지고 어깨에 다 메고 나왔어요. 기껏 해봐야 사흘밖에 먹을 게 없습니다. 다 먹고 나면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그럼 뭘로 살아요? 이제 굶죠. 모세와 아론아, 너희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의 먹을 걸 달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실컷 먹을 양식을 주겠다. 내일 아침에 잠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너희들이 온 들판에 하얀 그런 가시 같은 것이 널려 있을 것이다. 아주 그냥 몇 층으로 이렇게 있을 것이다. 그걸 각각 자기가 거두다가 집안 수만큼, 사람의 수만큼 거두다가 그렇게 호멜로 다 되어가지고 그래서 가져가라. 너무 과다에 모으지 마라. 과다에 모이면은 그 썩으면 냄새가 진동한다. 모든 식물들이 썩은 냄새는 독하거든요. 그것이 하루가 안 지나서 푹 썩습니다. 그 냄새가 지독해요. 근데 사람들은 혹시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을까 해서 잔뜩 갖다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세 호멜이면 충분히 먹을 것 같다가 한 마리를 갖다 놔봅시다. 그거 다 먹어요? 세 호멜이면 하루 세 끼를 먹으면 되는데 그걸 갖다 한 마리를 갖다 놨으니 썩어서 냄새가 진동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데 그 지경이에요. 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아니 나와보니까 있는데 또 내일 또 안 줄까 봐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은 또 먹을 거 생겼습니다. 이제 언제까지 40년 동안 먹었어요. 그런데 또 먹을 거는 생겼는데 물이 없어. 물이 없으니까 또 모세야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물 좀 내놔라 합니다. 또 하나님께 엎드리죠. 하나님, 이들이 또 돌로 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소서 하니까는 모세야, 네가 양을 치는 지팡이를 가지고 저 반석에 가라. 네 장로들 다 데리고 반석 앞으로 가라. 가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 하라. 그래서 가져와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니까 반석이 펑 터지면서 거기서 물이 막 콸콸콸콸 솟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양과 소와 뭐 여러 짐승들이 다 먹습니다. 충분히 막 먹어요. 자, 이 물을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물입니다. 사람이 약 70%가 물인데 물을 안 마시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를 살리는 물이고, 에스겔서 보게 되면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니까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보니까는 성이 있는데 그 성 자기가 이제 걸어 다닐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리고 동문 쪽에 가보았더니 동문 앞에 그 문이 있는데 문지방 그 사이로 물이 스며 나오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물이 스며 나오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큰 강을 이루고 그 강이 지금 한강이 저 김포로 해서 이제 하루 가면 이제 바다가 나오죠. 임진강하고 만나가지고 하루 가면 큰 이제 바다가 만나는데 그것처럼 그 강이 바다에 들어가면서 바다가 오염되고 죽었고 썩어가는 그 바다가 그 강이 들어가니까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물이 들어가니까는 소성이 되더라. 살아나더라. 식물들이 막 살아나고 생물이 살아나더라고요. 그것을 본 겁니다. 또 이제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냐면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샘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강을 이루어서 강 좌우편에는 생명과가 있더란 말이에요. 생명과가. 그 생명과가 있는데 그 달마다 열리는 그 열매가 있고 그리고 그 잎을 어떤 사람들인지 먹으면 바로 소생케 되더라. 생명이 충만하게 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국을 살리는 그 잎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신 물은 실제로 마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비유예요. 에스겔이 본 것도 비유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계시록도 비유입니다. 그 비유가 그러면 뭘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세 가지씩이나 비유를 가지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 조상들은 다 광야에서 만나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었어도 그들은 다 죽었다. 그런데 내가 주는 떡은 죽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육체가 죽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은 별 육체와 별 관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육체와 상관이 있는 것이고 양을 잡아 피를 제단에 뿌려 다 육체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내리는 것도 또 발석을 치서 물론 전부 다 육체와 상관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양심은 육체의 예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육체의 예법을 가지고 영혼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다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한 40년 이상 더 살았다 할지라도 영은 죽은 것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는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이제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북쪽 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그 성 앞에 보면은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그 야곱의 우물을 지나다가 이제 그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근데 마침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물을 길러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까는 주여 나는 지금 물을 기력도 그럴 기력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귀가 번쩍 뜨입니다. 아니 나는 매일 여기 물 길러 와야 되는데 말이요. 저분이 나한테 물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 주시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까 너무 좋겠다. 얼마나 편리하냐. 주여 그러면 그 물을 내게 주소서.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여자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겁니다. 여자는 우리가 실제로 우물에서 나오는 이 물을 마시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내가 주겠다는 것이지. 육체는 야곱에서 우물 이거 길러 가지고 먹어야 돼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 그리고 이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여기 보게 되면은 고린도서 10장을 보게 되면 뭘 말하냐면은, 자, 예수님은 반석이다. 그 반석에서 신령한 물이 나온다. 그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물을 마시는 자는 다 영생한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석하면은 과거에 모세가 쳤던 그 반석을 생각하겠죠. 그러나 바울이 말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물을 떠다 줍니까? 아니면 입에서 물이 토해서 나오는 겁니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가 곧 다 돼갑니다. 뭐하러 올라갑니까? 그때는 이제 죽음을 당해로 자기는 목숨을 내놓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자, 이제 너희들은 내 살을 찢어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살을 찢어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믿는다고 하면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받아 마셔야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던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런 사람들, 또 70명의 예수님이 특별히 택했던 그 제자들, 이야, 참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인고? 어찌 저가 자기의 몸을 찢어주며 어찌 저가 자기의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마시게 하겠느냐, 참남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갔어요. 다 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제자 12명의 제자들은 그냥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 갖고 유대인들이 다 갔습니다. 이제 몇 명 남았다고요? 12명만 남아있어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자,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뭐라 했을까요? 한 제자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예수님만이 영생의 말씀이 있는 분이에요. 영생의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떠나면 영생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죽습니다. 살기 원한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값없이 사라. 얼마든지 내가 주겠다. 값없이 사라. 가볍다는 것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신의 살을 찢어주는 것 대가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먹어라. 당신의 피를 쏟아주는 것 대가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마셔라.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무식한 자나 똑똑한 자나 누구든지 다 와서 마시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의 살을 찢어 먹을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실 것이냐, 여러분 방법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의 피를 마셔서 생수를 마시는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통을, 생수통을 가져와서 이렇게 따라주면 마시면 되겠죠? 그것처럼 자기가 생수가 있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고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예수를 전해주면은 그 사람은 자기 영혼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전해주는 사람 말 들어보니까, 나는 죽은 자네, 나는 죄인이네, 난 내 스스로 살 길이 없고 나는 천국 갈 능력도 없네, 이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그
생수 곧 예수의 피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산 것처럼, 내가 영원히 사는 것처럼 당신도 영원히 살 수가 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믿고 구원받게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믿는다면은, 내가 전한 예수 이름을 믿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한다면은 당신은 죄 사함 받을 것이요, 그리고 죄 없이함을 받을 것이고 죄의 속죄를 받을 것이요, 그러면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입으로 신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여, 나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으나 지금 나에게 전해주는 이 사람의 말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온 세상 곧 나를 위해서 피를 쏟으셨다고 했으니 내가 그 피 공로를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 공로를 통해서 내 죄를 다 대속해 주시옵소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시옵소서 하고 신하면은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의 죄를 깨끗하게 대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행위로서나 생각으로서 죄를 범한 것을 아니라 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한 것은 불순종의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던 것은 불신앙의 죄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가지고 돌아가셨으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습니다 하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불신앙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다면은 그 불신앙 죄로 인해서 자기 영혼은 죽어 있었지만은 이제 예수의 피를 통해서 불신앙 죄가 깨끗하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때에 예수의 피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그 생명과를 갖다가 살리고 잎이 내고 꽃이 피고 생명과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비로소 바다에 들어가면은 물고기와 모든 식물들이 다 소성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마신 그 사람은 영원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만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입으로 신하고 속해달라고 자백한다면은, 내가 죄인으로 자백하고 속해달라고 기도한다면은 그 피로서 죄를 깨끗하게 싹 씻음 받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하고 영생하고는 또 달라요. 살아났는데 이 사람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는 영혼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고 예수의 몸, 주여 이제는 당신의 피를 힘입어서 내가 죄사함 받아 싸우면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고 신하고 영접해 드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돌아가시는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생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영생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게 된 것입니다. 한 분 오신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수를 통해서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고 영혼이 살아났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예수의 몸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사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나는 이제 뭘 가졌습니까? 생수도 가졌고 예수님 전체를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모셨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비록 나라고 하는 통은 적을지라도 예수님이 적은 분입니까? 예수님이 하늘보다 크신 분입니까? 아니면 우주 안에 조그마한 한 인간과 같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하늘보다 크신 분이었고,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그러나 그분 자체의 생명은 온 우주를 덮고 온 천국을 다 덮고도 남는 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여기 온라인을 통해서 라이브로 나갑니다. 이것을 80억 인류가 들으면 80억 인류가 다 재산받습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어떻게 남들한테 나눠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나 고향 가서 부모님한테 예수님 전해야지. 가지 마라. 고향에 가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기까지는 너희들은 떠나지 말라. 왜?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모세가 나를 증거했고 여러 선자들이 나를 증거했고 또 마지막 선지자 심내 요한이 나를 증거했을 때는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난 너희들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나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람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아버지와 성령만이 나를 증거하실 뿐이다. 그래서 기다리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올라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마침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신 자하고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자는 다릅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시라도 분명히 구원은 받았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증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뭘 말하냐면은 내가 갈릴리 호수처럼 큰 호수라고 생각합시다. 내가 갈릴리 호수와 같이 큰 호수예요. 내 안에 왜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 물보다도 더 많은 생수가 충만한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갈릴리 호수보다 더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서 만약에 물을 여는 그 뚜껑이 없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 댐에 수물이 없다면은 어떻게 됐어요? 계속 쌓이다가 펑 터져버리겠죠. 이게 댐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수물이 있어. 자, 수물이 있는데 만약에 강이 준비되지 않았어. 댐은 나갔는데 강이 준비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밑에 있는 농가라든지 밑에 있는 사람들 밭 전부 다 쓸어버려 버리겠죠. 수물을 확 열어버리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댐은 내가 됐어요. 예수님을 내가 모셨으니까 댐은 됐는데 막상 터뜨리려면 어디로 갈지를 몰라. 누구한테 말할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댐에서 상수관을 통해서 가정집까지 이렇게 파이프가 연결되는 것처럼 이제 농사를 짓는데도 말이요, 농수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강이라고 하는 것을 딱 이제 수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임하셨다는 것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이 되는 것입니다. 생수를 흘러보내는 강이 되는 거예요. 한번 답시다. 성령은 생수로 흘려보내는 강이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라고 해서 바로 성령의 생수의 강이 생수에 흘러가는 통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각자의 친구들에게도 말해주고,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각자 개인이 받잖아요. 온라인을 통해서 80억 인구가 각각 받는다 할지라도 전부 다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영접해야 되겠네. 예수의 피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아야 되겠네. 그러면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려야 되겠네 하고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로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런 영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영생은 하지만 이제 성령을 모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을 모시고 그때로부터 바로 일어나서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왜? 주님께서 그의 입을 쓰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주님께서 그 안에서 직접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열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루에 3,000명이 말씀을 듣고 성령이 명하시는, 성령의 약사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침례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또 진리로 자유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막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한 그 말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골방과 같은 곳입니다. 여기서 지금 내가 여러분들의 귀에 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저 지붕 위에 있는 안테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 다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여기서는 작은 장소랄지라도 여기서는 귀에서 듣지만 이제 지붕 위에 전파되는 것은 80억 인류가 다 들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아침에도 나가서 전도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필요가 있을 때가 있을 텐데, 지금은 필요 없지만은 장차 당신이 지옥 가셔도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길거리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같이 이야기하고 갑니다. 세상 이야기 하겠죠. 얼굴을 아주 잘 그리고 멋있게 해서 파마하고 옷도 멋있게 입고 번쩍번쩍하게 반지도 끼고 갈 것입니다. 똑같이 옷시장에 갈지라도 한 사람은 두 가지 되겠습니다. 한 사람은 금빛 나는 성전인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관을 신고 가는 장의 차량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장의사 차를 보게 되면은 리무진인데 앞에 보면 뭐가 있어요? 아니면 앞이나 뒤에 저 봉황 그림이 있죠, 그죠? 최고의 예우를 하기 위해서 봉황 그림을 탁 있으면 대통령이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시신을 말이요. 그런데 시신은 지금 죽어 있어. 이리 가라 저리 가 막 명령 못해. 시신을 운전해 가는 바로 관을 싣고 가는 그 운전수만 그냥 운전해 가는 거예요. 운전수의 마음이요. 그러나 관은 가만히 있어. 그 안에 시체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이나 왕은, 대한민국은 봉황 그림이죠. 똑같은 차요. 이쪽에는 시신을 싣고 가는 영구차고, 또 청와대는 아니면 대통령실에서는 의전하는 그 차는 같은 리무진 할지도 앞에 뭐가 있어요? 봉황 그림이 있죠. 거기는 살아있는 대통령이 타고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은 명령하는 겁니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운전수인데 어떤 사람은 운전수의 마음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뒤에 타신 분이 명령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멋지게 같이 서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은 생명을 모시고 있는, 예수를 모시고 있고 자신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의전용 차량이 될 수 있고,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신 자니까 성전인 사람이 있어요. 걸어다니지만 성전인 사람이 성전이 걸어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관과 시신을 싣고 있는 바로 연구차처럼 그 사람은 무덤이에요. 걸어가는 무덤입니다. 사람들 볼 때 참 멋있네, 아주 훌륭하네, 아주 똑똑하게 생겼네, 말도 잘하네. 그러나 그 영은 죽어 있습니다. 그럼 그 시신인 것입니다. 운전하는 것은 육체가 운전해 가는 거예요. 영은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영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냥 죽어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겉모양 보고 사람이 훌륭하다 멋있다 하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전이고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고, 어떤 사람은 무덤이요.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면,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영이고 내 영 안에 주인을 모신 예수님을 모신 자라면은
우리는 살아있는 자답게 살아있는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내 안에 오셔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교사의 같으면은, 자, 내가 예수 믿고 영생 얻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면서 이렇게 할 때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다 하는 것을 그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또 직장 다니신 분들은 직장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가족들한테 아니면 그 친구들한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했더니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런 것을 다 간증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교회 나오라 그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도움만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가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 어떤 잘 안 되는 거냐, 내가 기도해 줄게 해서 자꾸만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준다 그러면은 장차 앞으로 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인도한 대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도 잘 보게 해주세요 하고 항상 기도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남들보다 앞서갈 때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친구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렇게 증거할 때에 그들의 변화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성전입니다.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몸이 살아있는, 내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시기 원하시고 또 복을 받기 원하시고 공부도 잘하기 원하시고, 네가 나한테 구한다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위기가 닥쳤을 때에 미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위기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요일과 금요일과 저 간증 드린 적 있죠? 영덕 쪽에서 엄청난 화재가 났어요. 막 불이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피난 가듯이 짐 싸가지고 다 가려고 그러는데 그 교회도 말이요, 목사님도 다 준비해가지고 손으로 다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한 사람은 빨리 내려와, 무슨 집사 빨리 내려와, 안 내려와. 왜?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이 불을 갖다가 방향을 틀 수 있을 텐데 기도하는 거예요. 가려고 다 짐을 싸놨는데, 그러나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도만 차이 났으면 바로 그 교회 쪽으로 이제 불이 오게 됐어요. 근데 바람을 갖다가 바꿔가지고 1도가 틀어져가지고 완전히 바닷가로 가서, 바닷가에 있는 사람 뉴스 봤더니 그 바닷가에 있는 모든 의장들이 다 탔고 사람들이 갈 곳이 집에 없어요. 이제 다 타버려가지고. 없어가지고 그게 뭐냐라고 이제 방파제에 150명이가 다 모였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자, 이 지경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또 그런데 목사님, 아직은 다 끝나지 않았어요. 저쪽에서 지금 다른 쪽을 또 통해서 불이 오고 있어요. 그건 멀리 있지만 기도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소방차도 이제는 안동 쪽으로 다 끌어가고 여기는 끄지도 않아요 지금. 그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소나기 쏟아부어 주시면 왜 못 끄겠습니까? 사람은 못 끈다 할지라도 하나님 꺼주십니다. 기도합시다. 했더니 그날 소나기가 팍 쏟아져 그거 싹 다 꺼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어려울 때요, 힘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면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은 바빠서 못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금요일날 다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내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지혜와 내 건강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또한 성찬이 있습니다. 온 가족들 또 친구들 할 수 있으면 이 성찬에 참여해서 성찬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된다고,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고 있으면요
죽은 영들, 더러운 영들, 강도 같고 도둑놈 같은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주님의 명령이니까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찬을 참여하게 되면은 그 명령이 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침례받고 그 침례받은 자들이 또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비결이에요. 영생 얻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고 모든 환경이 형통한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친구들이든지 가족이든지 다 함께 와서 성찬에 참여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하여 내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많은 친구들에게 쏟아볼 수 있도록 나를 쓰시옵소서.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말씀으로 친구들을 구원하고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나를 쓰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